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우리 10가지 비밀입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이 근원적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하냐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과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그 1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라는 현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는 그 부르신 하나님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느냐?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 가문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욥은 그 당시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욥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가 아니라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는 독립이에요. 독립. 바로 혼자서 살아남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살아남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독립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죠. 이 세상에서 거품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거품을 빼라.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속임수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죠.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지금 현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죠. 흑암의 세력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발산입니다. 한마디로 반대쪽을 정확하게 잘 보란 얘기예요.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하는 메시지 중에는
반대쪽에 진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얘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정확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자라나는 우리 랩런트들은 보면은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또 그리고 공부도 배우고 학원을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남자들은 운동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운동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태권도가 6단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막 태권도가 6단이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했구나. 이러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은 내가 지겠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지겠구나.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상대방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은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육신적으로 또 운동도 안 하고 힘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걸 알면 되거든요. 택민이한테 운동도 가르쳐야 되고 또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당연히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우리 택민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해나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우리는 항상 살리는 일을 하란 얘기예요. 살리는 일을 해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빛을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이 복음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는 아니야. 복음은 깨달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걸 본다면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우셨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위기가 오죠. 큰 어려움이 오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 큰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위기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신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는 무경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정확한 말씀을 선포할 때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송장이 다 돼버리잖아요. 우린 자꾸만 육신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이 복음운동하면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 괜찮냐? 하나님이 재창조로 역사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에 간다는 얘기예요.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에 모델이 돼야 돼요. 이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모델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죠. 서밋으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서밋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24시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육신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좀 경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중직자는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영적 서밋인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중직자가 못돼. 나는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내가 헌금을 하지 못해. 근데 또 이제 경제 있는 사람이 오면은 이 경제 있는 사람은 교회 무슨 일 할 때마다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나는 일꾼이 아니야. 또 부자는 나는 일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일꾼은 누가 일꾼이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진짜 서밋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9번째, 여러분 황무지에 누가 가겠어요? 사막에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요. 이 사막 같은 현장, 황무지 같은 현장에 당연히 아무도 안 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을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황무지 여기를 누가 가겠어요? 불신자는 전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롯은 최고 기름진 땅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보니까 다 돌짝이에요. 다 바위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한테 네가 좋은 땅 다 차지하면 나는 어떻게 농사를 짓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져서 좋은 땅에 가서 해서 곡식을 얻고 수확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번째로 우리는 항상 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유를 찾는데 우리는 뭘 찾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절대 언약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면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계획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구나. 그럼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냥 다 감사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상처받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 복음 가지고 진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하는 나에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 들어와 있구나, 진짜 나에게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이 들어와 있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다 보여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깨닫는 순간에 진짜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보여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